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맡겨진 또 일상들을 살아내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옆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너무나 센스 있으시네. 이렇게 손까지 내미시면서 우리 다른 분들을 좀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트까지 하시고 손도 내미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해온 겨울 날들 중에서 유독 올해 겨울 날씨가 매우 추웠다라고 저에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역대급이다, 그리고 기록적인 한파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이렇듯 추웠던 적이 결코 없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천 앞바다가 꽁꽁 얼었던 적이 있답니다. 인천 앞바다가 얼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독 추운 올해, 제가 그렇게 느낀 올해 겨울에 제가 인천 앞바다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비춰봐, 통계를 보지 않고 그 말씀만 비춰봐도 유독 추웠던 적은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그것보단 덜하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혹독하고 춥게, 올해가 이렇게 춥다고 느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주 매섭고 혹독하고 춥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수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현실이 바로 지금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 자연 환경의 파괴와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탓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들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추위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우리가 겪는 이 추위는 무엇인가 하면 기록적이어서가 아니라, 역대급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추위이기 때문에 매우 춥고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분 탓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수련회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뭐 힘들었던 때, 좋았던 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질문을 갖고 제가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이런 고민에 답을 하고 있는데, 이 대답이 저를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이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을 꼽으라면 하나, 둘, 셋, 넷 많이 꼽을 수 있지만 유독 이 질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정적으로 하나, 가장 힘들었던 그때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요게 더 힘들었는데, 그래서 요거로 대답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다른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뭐가 걸리냐면 가장이라는 이 한정적인 부사 안에 내가 어떤 것을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사실 그 어느 때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감내하고 지금 견뎌야만 하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가 힘드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질문을 답할 때 특정한 어느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디에 살 때 힘들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유독 힘든 건 그때가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정도상으로는 그때보다 덜 힘들 수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지금 느끼는 고난과 지금의 이 상황이 가장 우리가 인생을 겪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지 꼬박 1년이 넘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인생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얼마 살지도 않은 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날짜들을 손에 꼽습니다. 생일도 꼽고요, 기념일도 꼽고요, 많은 날짜들을 헤아립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1주년을 기억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어쩌면 나중에 이제 2월이나 3월 달부터 차차 백신이 풀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백신을 맞은 그 첫날을 우리는 역사적인 전쟁 기념일처럼 여기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만남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재택 수업을 하고 재택 근무를 하고 또 교회 예배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는 손주분들도 꼬박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안에만 갇혀 있었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아무 탈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종일토록 아침부터 늦은 전까지 삼시세끼 전쟁을 벌입니다. 밥을 해먹이고 또 새끼만 합니까? 그리고 간식도 먹여야죠. 그리고 챙겨줘야죠. 하루에 옷도 수십 번을 갈아입죠. 그리고 학습도 돌봐줘야만 하는 아주 기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들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일정이 바뀔 때마다 학교 일정에 따라 회사 일정들을 조율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그만둬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방치된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회사를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이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마음껏 뛰고 달리고 햇볕도 보고 그렇게 친구들과 만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도 대인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우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운동도 부족하고요, 체중도 증가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짜증도 증가하고, 대인 기피 현상,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 비대면 사회가 정상인 것처럼 여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짙습니다. 게임 중독에 걸리고요, 우울증도 있고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 주소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생업적인 부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말할 나위 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할 때마다 계속 그 수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운영 법칙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여부에 따라서 사업장의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환경도 매번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습니다. 문자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사실 정확한 방법들도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바뀌고, 이웃 교회에 전화해보고, 신대원 동기들한테 전화해보고,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께 전화해봐도 명확한 지침과 방법들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고 수시로 오던 교회, 이 안에 교회당조차도, 그리고 이 예배의 환경들도 많이 바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서부제일교회에 부임해서 유독 유심히 봤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건물들 벽면마다 붙어 있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어떤 것은 조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6년 전 사진도 있고 좀 가깝게는 뭐 3년 그리고 올해 있었던 사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생경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다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단체 사진이라는 걸 찍었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안에 너무나 크게 이상하게 보여졌어요. 사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잡고 안아주고 밥 먹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부대 끼고 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여러분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노말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생경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라고 할 만큼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너무 비정상인 시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요. 폐업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했지만 자리가 없는 시기도 지금 되었습니다. 어떤 대기업은 채용 시스템을 공채 시스템에서 수시 모집 채용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던 것이 있습니다.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냐면 거꾸로 뉴스 또는 가상 뉴스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소재는 뭐냐면 전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전혀 낯선 소재를 삼아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북이 통일돼서 북한식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이 광화문점을 뭐 오픈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국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이 사라졌다라든지 아니면 병역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었다. 뭐 이와 같은 지금 우리의 일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는 뉴스가 나오는 소재가 바로 이런 개그의 소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맞이하는 매일마다의 이 삶은 어쩌면 가상 뉴스인가 거꾸로 뉴스인가 현실인가 아닌가 착각할 만한 소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재택 수업을 하고요.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고 상가와 카페가 9시면 문 닫기에 바쁘고 어떤 데는 폐점하기에 이르렀고 5인 이상 저는 이게 가장 생경한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소그룹 모임 금지 뭐 이와 같은 것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그림입니다. 인천에서 사역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사례로 알아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Q&A 첫 번째 이렇고 두 번째 이렇고 쭉 이런 그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5인 이상 소모임을 하면 위반이 되는 용례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코로나 상황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딱 사람이 이 그림을 봤으면 장난치나 개그인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거짓말로 그림을 만들어냈나 할 만큼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지역의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 그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뭐 지역을 넘어가도 안 되고 5명 모여도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낯섭니까? 하지만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지금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고 위중한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또 한 번 소망과 기대를 가져보지만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하향세를 보이다가 다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 그리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은 상황,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드림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의 모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이때 당시의 고난은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그와 같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결이 달라요. 하지만 저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이라는 정도로 봤을 때 죄로 인해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이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이라는 의미에서는 당시 겪고 있었던 성도들의 그 고난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모양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고난이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고 어떤 과거 시점의 고난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의 고난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위중하고 매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아픈 고난의 시기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고난을 설명할 때 이 고난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압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력, 외부로부터 강압적인 힘이 들어옵니다. 그릇이 있는데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 하나 딱 있네요. 여기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막 계속 밀고 힘을 막 쏟아 부으면 이 그릇이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강력한 힘, 견딜 수 있는 힘, 내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땅에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마치 본차이나 같은 그릇이 되어야 그 바깥으로부터 오는 강한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모르고 집어넣는데 전자레인지 안에서 그 용기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터질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마이크로웨이브, 그 전자레인지 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이 그릇이 온전한 모양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파를 고주파라 그럴까요? 마이크로웨이브를 견딜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그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그 용도의 그릇이어야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그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냐면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거나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내구성과 힘이 우리 청년들 말로 표현하면 단 1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그냥 이렇게 막 빚어놓은 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흙 이외에 굽는 것 이외에 그냥 어떤 것도 거기에 가미된 것이 없습니다. 이 질그릇은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싸게 가장 막 만들 수 있는 그릇임과 동시에 그만큼이나 가장 가치 없게 대하고 그만큼이나 가장 쉽게 깨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요, 이 질그릇은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사용할 때 그 안에는 결코 좋은 것을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인스턴트식으로 사용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길 노점상에서 상인들이 음료수를 파는 장면입니다. 이 음료수 이름은 짜이라는 음료수예요. 따뜻한 음료수인데 마치 전통시장에 가면 커피 그 상인분들이 밀고 다니면서 믹스 커피 판매하시듯이 이제 거기 있는 상인들도 이런 음료를 판매합니다. 네스카페라는 믹스 커피와 짜이라는 걸 판매하는데요. 이 짜이라는 음료는 우유하고 홍차를 이렇게 섞은 약간 이렇게 음료 판매하는 걸로 따지면 대자와 이런 음료와 비슷합니다. 이 음료를 어디에 담아주냐면 저렇게 약간 소주잔보다 작은 흙그릇에 담아줍니다. 이걸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흙그릇이죠. 그냥 막 만들어서 빚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마시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지나는 사람들이 거기만 들려가지고 그거 한 잔 마시고 돈 내고 그리고 가고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마치 이제 자판기 옆에 한국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마신 잔을 어떻게 하는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시고요, 그냥 바닥에 던져서 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걸 담지 않아요. 사람들이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내구성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그냥 흙바닥 깨버리고 발로 부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흙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뭐 자연분해가 되고 그냥 알아서 분리수거가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은, 흙그릇은요,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내구성이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내구성 없는 인생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질그릇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있고, 그리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구성이라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여느 다른 사람들과 우리 신자가 함께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다르지 않죠. 별반 다르지 않죠. 코로나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환경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비켜가고 불신자만 이렇게 찾아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내구성이라고는 전혀 1도 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보배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배는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담긴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 자체를 설명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고, 질그릇 안에 복음이 담겼고,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 동일합니다. 왜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담긴 분이 누구십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고, 질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내구성이라는 단 하나도 1도 없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질그릇은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이 많은 강한 압력과 압박을 이렇게 견뎌낼 힘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고, 박해를 받은 바 가운데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맞이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바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비록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우리는 박해를 받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비록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은 자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에클레시아 찬양단에서 이제 찬양하실 때 이런 찬양을 들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은요, 그냥 누가 쓴 가사가 아니고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무명한 자가 누굽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한 적이 없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일을 꿈꿀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말을 살게 되고, 그리고 삶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온 몸으로 받아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처지로 우리의 고난과 시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내구성이 전혀 없는 우리 안에 강하고 능력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과 고난을 해석할 때,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계속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로 계속 축복의 그 결과들을 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80년, 120년 아무리 길다 해도 그 시간은 찰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다함이 없고 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찰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지만, 결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져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햇볕 있는 골짜기 길을 걸어가더라도요, 이 지역적인 환경을 보면 골짜기들이 여기저기 협곡 같은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협곡에 캄캄한 데가 되면 그 안에는 다른 야생동물들이 이 양떼를 노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밝은 길과 어두운 길, 양이 어두운 길을 들어갈 때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친구가 거기 들어가 봤더니 죽은 애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양들이 갖고 있는 이 경험 수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 힘들어, 어려워, 이와 같은 모양들을 보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뭘 그런 걸 갖고 힘들다 그래.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결코 우리 혼자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싸우는 이 싸움이, 이 고난이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우리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사실 이미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연약한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독 매섭고 추운 현실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요. 그리고 앞을 보면 뭔가 기대와 소망이 되지 않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장기화되고 그 기간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이나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질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해가 있을 때에는 막대기로, 지팡이로 그 해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뭔가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우리에겐 답이 없고 기도밖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매 순간 시시때때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